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기브온과 언약한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 없이 기브온과 언약한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본문은 여호수아 9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 본문이 좀 길어서 핵심 말씀만 읽고 전체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9장은요,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한 이스라엘의 정복 사역을 들은 가나안 모든 족속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날마다 커져가죠. 그래서 가나안 여러 왕이 서로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기브온 거민들이 단독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려고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만나 화친 조약을 맺었다 하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기도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계획하지 마라. 기도 없이 아무 결단도 하지 마라. 기도 없이는 아무 계획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앞서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성공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절서부터 가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에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동맹을 맺고 대적하려 합니다.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이성 점령 소식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어요. 자,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6족속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그 원수지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작은 성을 거느리고 있는 왕궁이 있는 그런 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 자기들도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일단 힘을 합치자. 우리가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저 대적 이스라엘을 먼저 우리가 쳐 부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들을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악인들은 악한 일을 위해서는 곧잘 연합을 잘한다는 거예요.
서로 평상시에는 원수인데 뭔가 자기들의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찰떡같이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더라.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권이 갈리게 되면 바로 원수가 되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은 항상 칼을 숨기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헤롯과 빌라도도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날에는 연합했더라. 하나가 되었더라. 이렇게 한편이 되었다고 결탁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며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대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을 더욱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지켜야 돼요. 그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 속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한다 이 뜻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을 정말 단단히 보호하는 것,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도록 지켜내는 것,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두려워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동맹을 하고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야 싸우자 우리가 지키자 그러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어서 와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서 15절까지는요.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꾀를 내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랬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뜻은 언덕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성읍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성읍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들었어요.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자,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같은 소식도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듣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으로 듣기 때문이죠. 똑같은 여리고성, 아이성 패망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서 야 우리가 동맹하자, 우리가 싸우자, 우리가 자칫하면 죽겠다 이렇게 멸망의 소리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 소리를 멸망의 소리를 듣는 중에 생명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들과 화친하면 되겠구나. 저들이 강하다면 우리는 강한 자의 손을 잡으면 살겠구나.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이 좀 다른 것이 하나 있죠. 자기들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나합은 어땠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삼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라고 했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가 당신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라합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이렇게 종의 관계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형제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살기 위해서 꾀를 냈다 그랬잖아요. 이 꾀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의 교활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활함으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믿음 없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멸망의 소식 중에 생명의 소식을 듣고 꾀를 낸 것입니다.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꾀를 내어 그랬어요. 아사 오르마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교활하게 일하다, 간계를 취하다, 술책을 부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도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들의 판단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멸망을 통해서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은 다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에게는 화친을 맺어도 좋다는 명령. 자, 이 두 가지 명령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멀리서 왔으니 우리가 당신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우리도 살 길이 있겠다. 이게 기브온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적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적군을 잘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죠. 속이려는 자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이미 철저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무언가를 그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모든 함정과 장벽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속수무책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음이 육적으로만 깨어 있어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딱 들을 때 이거 거짓말. 이 사람 이거 사기치려는 사람. 이 사람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 이렇게 분별이 돼야 우리가 나를 지키기도 하고 손해도 안 보게 되고 그런 거죠. 자, 6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아이성 정복 후에 이스라엘은 축복과 저주의 종교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가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자, 한 30km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한 이틀 길을 갔다가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신들이 길갈 진영으로 왔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기브온 사신들은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준비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준비된 자를 이기는 것은 참 어려워요. 악한 자들은 언제나 잘 준비하고 접근하며 삼키려 하기 때문이죠. 자,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카라트, 베리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언약이라는 말과 칼로 베다 하는 그 두 말을 합쳐진 말이에요. 그것이 조약을 맺다, 약속을 하다, 맹세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약속을 어기면 쪼갠다는 것처럼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반으로 쫙 잘라서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약속을 성사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조약을 맺는다, 맹세를 한다 이 뜻인 거예요. 자,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너희는 가나안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있으랴 이랬으면 끝났어요. 못한다 이랬으면 끝났어요. 근데 있으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이 그러나, 사람의 그러나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의 그러나는 항상 멸망의 길로 가요. 하나님의 그러나는 살리는 곳으로 갑니다. 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혹시 가나안 족속이라면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 지식과 상식과 원칙으로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지만 원칙은 있지만 한번 드러나 보자라고 하는 뭔가 지금 타협점을 찾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자, 타협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타협이라고 쓰고 우리는 타락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모르면 이렇게 말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게 될 때 적은 쾌재를 부립니다. 야, 문다, 입질이 온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삼키고자 하는 것이죠. 에덴에서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무슨 소리? 딱 말씀이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불분명하니까 바로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거짓의 특징은 속이고자 하는 자를 높여주고 자기는 낮춤으로써 방심하게 하고 틈을 얻게 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칭찬은 쓰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관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이것이 낚싯밥을 물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땅을 정탐하듯이 조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신들이 나타난 시점이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이죠. 막 이스라엘이 본토에 들어와서 막 하나 지금 점령하고 있는 시기,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다음 차례로 넘어갈 시기에 지금 사신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럼 얘네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말이 두리뭉실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여호수아가 분명히 물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었어요. 근데 말을 돌려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서 왔나이다 라고 대답 안 해요. 말을 돌려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들었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째로 기브온 사람들은요,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자기들의 목적을 피력합니다.
이것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두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관심을 돌리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출애굽 사건과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의 진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관심을 종교적인 문제로 유도하여 관심을 사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자신을 낮추고 탐언하는 사람처럼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와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자신이 불리하면 이렇게 자세를 바짝 낮추고 와서 동정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을 구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데 칼을 품고 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지금 여호수아의 질문에는 대답 안 하고 자기의 형편만 얘기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신들은 자신들의 신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로 일단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호감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눈치가 백단이죠. 속이는 사람들은 빨라요. 심리 파악도 빨라요. 자,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사실을 증거물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의 멸절, 명령의 목적은 그들로부터 영향받게 될지 모르는 우상 숭배, 타락할 것을 걱정해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들은 이미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합과 같이 고백했다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여호와 신앙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여기서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각 지파 족장들과 장로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브온 사람의 양식을 확인합니다. 정말 그것이 그렇게 마르고 곰팡이가 난 건지 눈으로 보고 맛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를 판단하려고 한 것이죠. 자, 일반적인 확인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이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움직이면요, 이렇게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속아 넘어가요. 이것이 속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귀가 온전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으로 분별하고, 그것도 사람 분별뿐만 아니라 영 분별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문제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탐꾼의 말만 믿고 전투를 시작했는데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얼마 전이었어요. 여리고 전투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그냥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그냥 누리기만 했던 라타티 전쟁이 되었어요. 아이성은 정탐꾼의 사람의 말만 듣고 그래 가자 그랬다가 이렇게 패망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더니 아이성이 패망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물어야 되는 시점에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 누구의 말만 듣고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만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당시 대지사장 엘르아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을 통해서 우림과 둠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의 뜻을 물었어야만 했어요. 더군다나 당시 국가 간의 언약은 반드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요. 신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멸시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기도가 정말로 말씀을 붙드는 한 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 일이든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범사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통해 온전한 동행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총명, 함께 뛰어넘어 주시는 형통으로 평강과 평안의 은혜 안에 즐겁고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시옵소서.